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 일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두 가지 기적이 앞에 나오죠. 오병이어 기적, 5천 명 모이고 12바구니 남는 거, 그 다음에 풍랑 중에 예수님 걸어오시고 했던, 그리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기적, 두 가지 기적입니다. 충격받았겠죠. 오병이어 기적에는 군중들이 충격을 받았고, 풍랑 중에 구원해 주시는 기적을 통해서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충격이지 나쁜 충격 아니죠. 그 다음에 흥미가 생기고 관심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시구나, 대단하시구나,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흥미와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무리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커 같이 예수님 막 따라다닙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기 절정했던 예수님, 그리고 이 무리나 이런 사람들, 아무리 체험이 많아도, 심지어 기적을 봤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성이 깨지지 아니하면은 헛수고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고 또 기적도 보고 이랬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성을 교만이라 그러잖아요. 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은 그 말짱 도루묵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적도 못 보고 체험도 없고 오로지 말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이 깨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면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죠. 그 기적도 없잖아요. 무슨 체험도 없잖아요. 근데 며칠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구주인 것을 믿고, 그죠? 이렇게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자기 중심성이 깨지고 예수님 중심이 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지. 중심성이 깨지지 않으면은 온갖 것 다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그러면 아니라 그러겠죠. 또 자기 중심입니까? 모든 게 세상의 중심이 납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헛수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중심성 이걸 뭐로 표현하냐면 딴 데서는 주인으로 얘기하잖아요. 주인이다. 우린 종이고 저는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게 내 중심성을 깬다 그런 얘기겠죠. 그게 내가 중심인 걸 또 교만이라 그러잖아요.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런 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 그걸 하나님의 사람 그러잖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해하시겠죠. 자아가 중심인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 그런다니까요. 온갖 체험 경험 다 하고 기적을 봤다 할지라도 그 말짱 도루묵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서론적으로 체험도 많이 하고 인기로 따라다니기도 하고 열심도 있고 난리치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있더라.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중심 이동이 없이 찾아 헤매는 무리들, 그런 얘기죠. 기적을 봤습니다. 체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 따라다니잖아요. 내용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한 척을 타고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서쪽으로 해서 갈릴리 쪽으로 가는 거를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안 탔어. 자기들도 이제 많잖아요. 숫자가 5천 명이나 먹었으니까 떼거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이게 눈이 여러 개잖아요. 제자들만 갔어. 예수님 분명히 안 갔어. 그리고 또 하나 확증한 게 뭐예요? 배도 한 척밖에 없어. 건너편에 보이잖아요. 배가 한 척이야. 어부들이니까 다들. 예수님 분명히 이 건너편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샅샅이 뒤졌습니다. 예수님 어디 있나? 예수님 어디 있나? 귀신이 고칼로리야 이거죠. 못 봤는데. 분명히 배 타는 것도 못 봤고 다른 데 가는 거 이렇게 5천 명이나 이렇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갈 리가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가셨죠? 무리를 걸어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이 친구들은. 그래서 어디 갔지 하다가 밑자야 본전이다. 한번 건너가 보자.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갔다고요. 갔더니 여기 예수님 계시네. 웬일이야? 참 이거 이상한 일이네. 이랬다는 거예요. 혹시 있나 하고 가봤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언제 왔어요 예수님?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설명 잘했나요? 22절 25절까지 한번 읽어봐서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런 얘기죠. 예수님 우리가 못 봤는데 언제 왔어요? 그러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봐야지만 확인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컨디션이 좋아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감정이 고조돼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니까. 이런 사람은요, 자기 상태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거 보세요. 자기들이 못 봤잖아요. 못 봐도 예수님은 일하시죠.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몰라도 일하시죠. 그 다음에 보고 안 보고 알고 모르고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일하시죠. 내 상태에 관계없이 일하시죠. 내 감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하시죠. 컨디션에 관계없이 일하시죠.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뭐 심지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 컨디션 좋으면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 그래서 되게 망하지. 내 컨디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해보니까. 내 컨디션 좋다 그럴 때 오히려 두렵죠. 이거 오늘 이상한 날이다. 또 이상한 잘못된 또 소리 하다가 망신 나갈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받는 거죠.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말씀도 임하지 않았다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답답하고 그럴 때. 그때 오히려 더 주님 의지하다 보면 약간 기대감이 생겨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오늘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그죠?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상태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게 오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아가 깨진 거죠. 내 중심이 깨진 거죠. 내가 중심이 돼서 뛰어가지고 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게 그래서 유익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아가 나이 먹는 만큼 깨지는 거예요. 매번 체크해 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시편 121편 보면은요,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하나님이시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 오른쪽에 그늘 대신다. 그림자같이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뭐 내 상태하고 관계없는 거죠.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컨디션 좋으면 의기양양, 자기 컨디션이 나쁘면 의기소침.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되게 약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 상태가 맨날 좋을 리는 있나.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단어를 쓰고 싶어요. 동물적이에요. 그냥 본능이란 말보다 그냥 동물적이에요. 동물적인 건 뭐예요? 욕심 추구하거나 두려움 회피하거나 뭐 그런 거지. 동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거 찾아다니는 거야. 먹을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니네들 왜 따라오는지 아냐? 떡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는 거지. 되게 동물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 동물적이에요. 고상한 척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동물적이에요. 결국은 지 좋은 거 한다고. 자기 편한 거 하고. 그래서 뻔한 인생을 살아. 예측이 가능해. 동물이니까. 인간이 동물이에요. 동물같이 행동을 해. 그래서 저거 좋은 거 편한 거 글로 갈 거야. 뻔해. 글로 가요. 딱 보면 읽혀요.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못 읽는데 동물은 읽히거든. 저거 편한 곳으로 가고 먹을 거 있는 곳으로 가고 미끼 있는 곳으로 가고 그런 거죠. 갈매기들이 뭐 그렇게 열심히 날아다녀. 이유가 뭐죠? 새우깡 먹으려고. 그게 갈매기 아니에요. 갈매기. 인간은요, 새우깡이 있더라도 저한테 어떤 분이 새우깡 한 박스를 갖다 줬어.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손도 안 댔어요. 인간이니까. 제가 동물이면 먹었을 거라고. 그것도 블랙을 줘서 블랙 새우깡. 뜯지도 않았어. 이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죠?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동물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면 믿기니까 먹죠. 뭐 한두 시간 참더라도 먹죠. 이러다가 또 오늘 저녁에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그냥 먹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그런 거 예측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학이죠. 학다리 한 다리를 탁 들고 고고하게 서 있죠. 학. 그래서 뭐 시드 쓰고 그러잖아요. 고고한 학. 제가 물어보니까 학이 왜 한 다리를 이렇게 서 있나 했더니 그렇게 하고 있어야지 개구리가 보인대. 이게 두 다리 있으면 그 개구리가 무서워 도망치는데 하나가 딱 서 있으면 기둥인 줄 알고 개구리가 왔다 갔다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우리는 학이 고고하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놈도 개구리 먹으려고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동물이죠.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은 데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이 동물. 이거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동물 아니야 동물. 이방인들은 본능에 의해서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동물적이잖아. 근데 너희는 하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공급해 주는데 동물적으로 살지 마. 하나님 자녀같이 살아. 그런 얘기죠. 지금 인간은 다 동물이에요. 보면 점심 때 이렇게 나가 보셨어요? 직장인들 막 몰려 나와서 밥 먹는 거 뭐 전쟁이에요. 나 같으면 그냥 안 먹을 것 같은데 저도 먹었어요. 근데
근데 역시 동물이 먹어요. 아우성을 치면서. 이런 걸 뭐라고 설명하냐? 썩을 양식이라 그러거든. 왜 썩을 양식이라 그러냐면은 먹어도 배고파요. 왜냐하면 내일 또 먹어야 되잖아.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어요? 먹어도 배고파요. 다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어도 결국 죽어요. 그래서 육체만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썩을 양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도 먹어야 돼.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잖아요. 배경이에요. 지금 다 많은 사람들이 뭐 기적도 보고 체험도 하고 난리 쳐봐야 썩을 양식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 그 동물적이고 자기가 느끼는 거, 동물적인 감각 외에는 없다라고 부정하고 다 그러고 살아. 근데 그게 인간 아니지 않니? 예수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되고 내가 느껴야 되고 뭐 그러는 거. 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걸 모르는 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한계고, 또 하나는 동물적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위해서. 그냥 그거 먹다 살다가 먹다 죽다 그런 인생 산다는 거예요. 이게 허망하지 않느냐? 이게 배경이고 전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래도 좀 영적인 깊이가 있는가 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걸 통해서 이 내용들을 설명해 주셔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메시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번 질문은 28절 29절인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믿을 표적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걸 통해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사실 얼핏 읽으면 오늘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본문인데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질문이 1번, 2번 질문인데 2번부터 먼저 푸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순서상, 논리 순서상, 논리니까. 2번 질문이 뭐냐 하면 믿을 표적을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믿을 표적.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먼저 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1장 12절 같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와 동의어 있죠. 여기서는 믿는 자와 동의어가 뭐냐 하면 먹는 자예요.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이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 떡을 먹는 자. 그래서 먹는 자가 힘들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게 너무 힘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동의어예요.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말씀을 믿을 표적을 달라 그랬더니 이제 질문하고 난 다음에 지들이 또 대답도 하네.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짚어서 얘기할게요.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줄래요? 무슨 표적을 줄래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중간적인 의미죠. 왜 중간적인 의미냐? 이런 거죠. 첫째는 만나를 먹어도 죽어요. 썩을 양식이잖아. 매일 먹어야 되잖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지만 우리 맨날 먹는 밥하고 똑같잖아요. 오늘 먹고 내일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도 일용할 양식이죠. 매일같이 주는 거. 그것도 먹어도 썩을 양식. 땅의 양식이에요. 땅의 양식. 근데 하나의 특징이 있죠. 그 땅의 양식이 땅에서 나지 않냐고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중심 이동이 내가 노동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50%짜리 메시지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하늘의 반이고, 또 먹고 썩는다는 의미에서 썩을 양식이에요. 만나조차도. 만나도 놔두면 썩잖아. 그죠? 상한다 그러잖아. 썩는다고.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해프 이미지예요. 딱 반 정도만 메시지를 주는 이미지라고요. 그래서 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말한 게 틀렸다 그래서 한번 희정을 해줘요. 만나 모세가 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야. 참 예수님도 참 그냥 안 넘어가. 그죠? 말은 똑바로 하자.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준 거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거다. 그리고 내가 떡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30절부터 33절까지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썩어지는 거지만 이거 하늘에서 내린 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35절 보니까 이 떡을 우리에게 달라 그랬다. 35절에 뭐라 그래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먹는다와 여기에 믿는다가 병행 구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떡을 먹는다. 이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먹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떨어져 있다 그게 아니에요. 즉 떡이 있으면 나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떡을 먹는다 이 표현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그거예요. 나다 이버 크라이스트. 그렇게 표현되죠.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 표현에 의하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죽고요.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았다고. 그래서 나는 제로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죽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봤다. 그래서 예수님만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우두커니 보니까 be found in him.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 내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먹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믿는다, 먹는다, 동의하라고. 예수님을 먹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전에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겨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다 버렸는데 그럼 난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발견했는데 우두커니 보니까 그 안에 내가 있어. And be found in him. Be found in him.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야. 내가.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그거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신선 모독이라고 공격당했잖아요. 아직에 일하는 거.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고 아버지를 본 게 나를 본 거다.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고 나가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나다 이버 크라이스트.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중심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동등하게 함께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 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뛰시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걸 갈라디아 표현이고 여기 표현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는 먹는다라는 표현에서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 그런 책이 있어요. 먹는다는 이미지. 이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먹으라라는 말이만 나오죠. 먹으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으면 일치가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영어 단어 외우면 사전 찢어가지고 먹고 그랬다고. 외우고 찢어 먹고. 그 잊어버리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토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사고 또 사고. 저는 안 했어요 그거. 근데 뭐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외우면 찢어서 먹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먹는다와 일치된다는 게 뭔지를 체득한 거예요. 이어령 교수의 그 디질로그라는 책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된 계기가 뭐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먹는다라는 이미지가 하나 된다는 이미지를 우린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기독교의 부흥이 엄청 빨랐던 이유가 뭐냐? 한국에는 전 이해가 있었다. 전 이해. 이해하기 사전에 벌써 우리에겐 전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공감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만 먹는다는 표현 써요. 우리는 이제 12월이잖아요. 이제 며칠 지나면 나이 먹죠? 나이를 어떻게 먹어? 중국 사람들은요, 첨사 갈 때 더할 첨이요. 첨가한다 할 때 첨이라고 써요. 나이를 첨한다 이런 소리. 첨한다. 나이를 더한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돈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렇게 뭐 더하는 거야. 나이가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더한다. 첨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일본 사람들은 취한다 이제 취득한다 할 때 취한다. 그러니까 얻는다 뭐 그런 뜻. 그러니까 둘 다 자기하고 일체되는 감이 없잖아요. 나이를 첨한다. 중국. 나이를 취한다. 근데 우리만 식에 먹는다. 그래서 나이하고 우리는 일체감이 있잖아요. 민증 까봐 너 몇 살이야 이러잖아요. 30살의 전병욱과 50살의 전병욱이 똑같지 않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일체감이에요. 나이를 먹었거든.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나이와 그 사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로서 그 사람이 하나 인격이에요. 나눌 수 없어요. 그 나이 아닌 것과 그 사람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먹는다. 우리 예수님이 먹죠. 그럼 예수님과 우리를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먹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 그거 아니에요. 내 살을 먹으라. 그죠? 마시라. 피를 마시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찬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와닿는다는 거예요. 다 먹는다 그러니까. 다 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쁜 것도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마음 먹는다 있죠. 마음 먹는다. 그럼 마음 먹어봤어요? 우리도 나 마음 먹었어. 믿음 갖기로 마음 먹었어. 뭐 이런 거.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를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이 마음을 먹어라. 마음 먹다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먹어라.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더 맞잖아요. 마음 먹다. 이 마음을 먹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확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거라고. 좋은 의미죠. 나쁜 의미로 쓰죠. 우린 돈도 먹었다 그래. 너 돈 먹었지? 그 뭐예요? 부정한 돈, 뇌물 같은 거를 먹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더러운 돈을 먹었기 때문에 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너 돈 먹었지? 그러는 순간에 아니에요 막 그러잖아. 왜? 내가 더러워지니까. 더러운 돈 먹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가 있어요. 욕도 먹어요. 욕 먹었지? 내가 먹으니까 욕이야. 내가 반사하고 안 먹으면 욕 안 먹는 거예요. 백날 욕을 해봐. 내가 인정하니까 욕을 먹는 거지. 욕 안 가져.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돼요. 주도적으로 안 먹으면 돼 그런 거. 뭐 왜 그런 걸 먹어? 우리 저 연식이 오래됐나? 옛날에 그 권투 좋아할 때 있어요. 권투 선수 중에 홍수환이라고 있어요. 홍수환. 홍수환이 유명했던 게 뭐냐면 카라스카이하고 이겨가지고 뭐 그런 거 있다고 뭐 여러 번 다운됐다가 역전승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나 권투에서 그런 거 처음 봤어. 홍수환. 그때 그 유명한 적이 있어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래. 먹었다는 뜻이에요. 챔피언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환 그룹은 지금도 챔피언을 먹었기 때문에 챔피언이야. 할아버지 돼도 챔피언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먹었다 그러잖아. 먹었다고. 챔피언과 자기가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 챔피언이 홍수환이에요. 홍수환이 챔피언이고 먹었다 그러잖아요. 먹었다. 우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지만 한국 사람은 겁먹지 마 그래요. 겁도 먹는 거야. 겁을 먹어가지고 겁과 두려움이 나하고 일체가 돼버린 거야. 겁 먹으면 안 돼요. 겁 먹지 마. 그러면 그래. 겁 토해내. 그래.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먹을 게 따로 있지. 왜 겁을 먹어? 그죠? 확신을 먹어야지. 확신을. 그런 거죠. 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사회물 먹었다 그러죠. 사회물 먹었다는 게 뭐예요? 사회와 일체가 돼가지고 사회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런 것들과 일체가 됐다 그러죠. 사회물 먹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죠. 이게 이제 다시 좋은 걸로 돌아오면 말이 먹힌다 그러는 게죠. 말이 먹힌다. 말이 쑥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체가 되는 거예요. 말이 먹힌다.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친다 그러면 말씀이 먹힌다. 그럼 말씀이 들어가서 그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이 먹히는 시간이 되는 걸 믿습니까? 말씀이 먹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라요. 먹으라. 말씀을 먹어가지고 말씀과 내가 일체가 되고 중심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면 내가 할 일이 뭐죠? 할 수 있는 건 순종, 할 수 없는 건 신뢰.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앙이라 그래. 신앙. 믿음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일체가 되기 위한 건 뭐예요? 떡이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먹어라. 먹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먹는다. 일체가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는 항상 행동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자기 공로사상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부자 청년도 와서 그랬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아? 잠깐만 해야 되는 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는 거야, 먹는 거야, 그런 거라고. 믿는 거야, 먹는 거야.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거 옛날에 특세 때 한 번 했던 건데 로마서 있을 때
그 동기화라 그러죠. 동기. 이게 의에 전가할 때 휴대폰 요즘에 그 동기화 싱크로나이즈드 그런 거 하잖아요. 그 A라는 휴대폰과 새로 산 휴대폰 놓고 같이 나란히 놓으면은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예스 하면은 요게 그대로 옮겨가죠. 여러분들은 그런 휴대폰 안 씁니까? 딴 사람이 해주나? 그 동기화 그런 거예요. 동기화할 때 스위치를 딱 누르는 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를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서 내가 예수님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가 똑같은 거죠.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동기화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죄로 인해서 막 얻어 터지고 깨져야 돼. 상해야 돼. 찔려야 돼. 근데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잖아요. 대속. 리디머잖아요. 리디머. 그래서 예수님이 맞은 거를 내가 맞은 거로 쳐주는 거예요. 동기화. 그럼 예수님이 내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나도 맞은 거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동기화되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구원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내가 막 삽질해가지고 내가 능력 키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먹으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나다 이버 크라이스트.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 이해 잘못하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냥 먹는 게 믿는 거라니까요. 로마서를 통해서 믿는 건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갖고 하자고. 생명이 떡이다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떡은 떡은 먹는 거잖아. 떡은 믿는 거예요. 먹는 게 믿는 거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예요. 우리 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가 내게 전가돼요. 전가된다고 뭐라 그래요? 싱크로나이즈. 동기화돼 버린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내 의가 돼 버린다고. 이게 기독교의 규칙한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justification. 의롭게 되는 것. 그걸 로마서에는 믿는다 그러고 오늘 예수님의 표현이면 예수님은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나 떡이거든 먹어. 먹는 거예요. 일체되는 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장 12절은 그걸 먹는다를 영접한다로 표현하잖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먹는 거. 나머지는 믿는 거.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중심 이동되는 거.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 되는 거. 갈라디아 표현에 하면은 나다 이버 크라이스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이동이 되지 않으면은 기적을 보던 체험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전히 내가 중심이야. 그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거듭내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적 보고 다 보고도 안 믿는데요. 왜? 안 믿는 걸 뭐라 그래요? 여전히 자기 중심. 예수님 따라가면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한 자리 차지할까? 예수님 따라가면 떡 먹고 배부를까? 나는 하나도 변화가 안 돼.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를 갖다가 얻으려고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였다고 다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운동 잘하는 사람은 중심을 보고 알잖아요. 페인팅 딱 하면 중심 이동을 보고 안 속잖아요. 그죠? 중심을 봐야지. 페인팅에 속는 이유가 뭐예요? 겉모습 보니까 속는 거지. 근데 노련한 사람은 겉모습에 안 속아요. 걔 무게 중심이 어디가 있나? 중심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인간이. 이렇게 하는데 중심이 이쪽에 있어. 그러면 반대로 해. 그 골키퍼들이 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골키퍼가 축구할 때요. 중심을 볼 줄 아는 골키퍼가 특급이에요. 특급. 1급 골키퍼예요. 절대 페인트에 속지 않아요. 그 차는 사람의 중심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읽고 글로 뛰는 거예요. 그럼 거의 맞춘대요. 80% 90%. 근데 멍청한 애들은 이렇게 하면 다 속아가지고 그냥 쉽게 넣을 수 있는 거죠. 중심 이동이야. 중심 이동. 그러니까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돼. 중심을 보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모인다고 다 대단한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 분별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뭐 떼거지로 모여 있어. 딱 봐서 중심을 묻는 거예요. 쟤네 왜 모였지? 왜 모였지?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자기 의도를 주장하려고?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모임 아니에요. 왜 모였지?
예배하기 위해서. 왜 모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모였지?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그러니까 왜를 물어야 돼요. 오늘 수요일에 오신 분들, 내가 아무리 봐도 여기 온다고 돈 생길 것 같지도 않고, 여기 온다고 뭐 짝이 생길 것 같지도 않고, 여기 온다고 뭐 칭찬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마스크 써가지고 누가 왔는지도 몰라. 뭐 그러다 공명심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진짜인 것 같은데? 고마워 좀 해요. 고마워 좀. 진짜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래 이거 진짜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물어보라고. 이 사람은 왜 왔지? 그럼 거기 답이 다 나와요. 왜 왔지? 경건을 이익으로 삼는 자인가? 그거 가짜지. 그것도 속아요? 딱 보면 알지. 왜 왔지? 그래서 많이 모이고 뭐 유명한 사람 모이고 연예인 모이고 그렇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그 바보도 알잖아요. 이거 왜 왔지? 그거 물으면 알잖아요. 왜? 중심이 뭐지? 사람은 외모를 보고 거냐?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면서. 그럼 하나님 마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중심 보면 되잖아. 중심 보는 눈,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그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 뜻대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살겠죠. 하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생명이 임하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능자시고 예수님도 능력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능력이 있어지겠죠. 그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떡 드시면요 생명이 임해요. 예수님 떡 먹으면요 능력이 임해요. 예수님 떡 먹으면요 평안이 임하고, 예수님 마음가짐이니까. 예수님 떡 먹으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생겨요. 열심히 퍼먹읍시다. 그 얘기예요. 38절부터 40절까지 읽으면 그 얘기겠죠. 이거 모르면 머리가 나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생명 대신 예수님 먹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그 얘기죠. 그냥 마지막 날에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예수님 먹으면 영생 얻는다. 믿습니까? 잘 먹읍시다. 설교 끝.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예.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